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듣고 좋은 땅이 되라. 네, 듣고 좋은 땅이 되라. 사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들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9절에 있는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했습니다.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라. 바로 18절에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까지 구약의 선지자들이 갖기를 원했고 또 강팍한 자들이 거부했던 진리,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알 수 있는 특권이, 즉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니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귀가 있으니 모두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이 왔습니다. 어머니도 오시고 동생들도 왔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며 내 자매나, 그러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가족이 아니다. 내 형제도 아니고 내 어머니도 아니고 내 자매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리고 흙이 있기는데 너무 얕아서 돌밭이었는데 그 돌밭에 뿌려진 씨는 곧 싹이 나는 것 같지만 그냥 햇볕이 뜨거워지니 말라 죽어버렸다. 그리고 또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그 땅은 참 좋았는데 가시덤불에 가려서 그 가시나무에 막혀서 자라지 못하고 결국 말라 죽어버렸다. 그런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특별히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자세히 설명해 준 내용을 우리가 함께 오늘 들어봐야 합니다. 이 길가라 그랬어요. 길가. 길가의 밭은 무슨 맛입니까? 말 그대로 길가입니다. 사람들이 다니고 짐승도 다니고, 그래서 그 땅은 단단해서 씨가 잘 들어가질 못하죠. 그래서 새들이 와서 얼른 주워 먹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새는 무엇이었죠? 곧 마귀라고 했습니다. 새는 바로 이 마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길가는, 즉 길가 같은 마음의 밭은 마귀가 와서 오가며 다 밟아버렸습니다. 마음을 마귀가 밟아버려서 세상 지식과 경험과 전통과 편견 이런 것들로 굳어버린 마음을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을 말합니다. 고집스러운 마음을 말하죠. 그것은요, 마귀가 와서 다 밟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받지를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깨닫지 못할 때는 이라는 말씀하셨어요. 이 깨닫지 못할 때는 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에서 슈이니엠이라 하는 말이에요. 슈이니엠이. 이 슈이니엠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는 understand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슈이니엠이라는 말은 경건하게 행동하다, 마음으로 동참하다, 이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영어로서는 understand로 나와 있는데 들어서 알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이해하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말을 하는데 깨닫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듣고 받아들이는 자가 곧 깨닫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과 깨닫는 것에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귀로 들으면 바로 마음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말하지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면서 즉시 깨닫지 못하고 잠시 머뭇거리며 다른 생각으로 미루면 이미 마귀가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치 새가 그 말씀을 주워 먹어버리듯이 다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기대나 결실을 가질 수 없습니다. 아무런 기대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전혀 결실이 없지요. 두 번째는 바로 이 돌밭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세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돌밭은 흙이 있긴 있는데 흙이 얇았고 돌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돌밭은 어떤 마음이냐면 겉으로 볼 때는 깊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의 심지가 굳지 못해서 결국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아주 척박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주 마음이 메말라서 주변의 환경에 밭이 비 오면 울다가 해 뜨면 웃다가 바람 불면 찡그리고 이런 식의 사람의 마음이죠. 뭔가 그 마음에 믿음의 심재 굳지 못해서 믿음의 어떤 시련이 삶에서 오게 되면 결국은 흔들려버리고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씨가 햇볕에 탔다 그랬어요. 그래서 뿌리가 없어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기쁨을 받아들이지만 결국 그 속에는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서 걸려진다라는 것은 어떤 덫에 걸리거나 붙잡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환난이나 박해로 말미암아 생각한 일로 분개한 상태를 화가 나서 속에서 끌어버리는 그런 상태에서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그는 전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은 다시 가시떨기 나무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가시덤불을 말하고 있죠. 흙 자체는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곡식과 가시가 함께 자라면서 가시 때문에 이 씨가 자라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질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숨 막혀서 죽는다는 뜻이죠.
가시덤불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유혹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시덤불이 세상의 유혹, 세상의 재물, 세상의 염려를 말한다면 좋은 땅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좋은 성품을 말합니다. 아주 얌전하고 온유한 착한 마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을 말하죠. 이 법 없이도 살 수 없는 착한 마음이긴 한데 그 안에 가시덤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재물에 대한 것, 그리고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한 염려 때문에 결국은 그런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그 믿음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질식된 상태, 이것을 우리는 혼수 상태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코마 상태라고 하죠. 그래서 아무 의식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 의식, 하나님에 대한 의식, 양심의 가책 이런 게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가시덤불 속에서 만약에 어떤 씨가 올라와서 맺는다면 그 열매는 먹을 수 없다. 성경에서는 나쁜 열매라고 말해요. 왜 나쁜 열매라고 하냐면 못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스타일로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게 바로 먹지 못할 나쁜 열매예요. 나쁜 열매.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건 결실이 아니에요. 그건 속빈 강정이고 그건 깐북이에요.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밭도 열매가 맺긴 맺지만 곡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안 맺어지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있어 듣지 못하면 열매가 나쁜 열매가 맺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좋은 마음씨를 가지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온갖 세상적인 욕심, 재물에 대한 염려, 세상 근심, 걱정으로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의 밭을 가시덤불 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는 마음의 평안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즐거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런 열매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어야 그 씨가 잘 떨어져서 잘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땅이 되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좋은 땅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므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비유의 말씀을 들어라. 이 듣다라는 말은 귀로 듣는 걸 말합니다. 그건 마음으로 듣는 걸 말하죠. 청중하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새겨들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는 자에게 진리와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그게 무슨 진리고 그게 무슨 천국이고 그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듣죠. 듣지 않는 사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내 마음의 토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밭을 우리 스스로 다 감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는지 안 받는지 듣는지 안 듣는지. 그러므로 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옥토밭, 좋은 땅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면 필요가 없어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독서실에 가서 책을 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며, 학교 가서 공부를 하지 않는데 무슨 상관이 있고, 직장에 가서 일을 하지 않는데 무슨 결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지 않고 마음 받지 않는데 그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레미야 4장 3절에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을 없애고 파종을 하라. 이 파종은 씨 뿌리는 거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들에게 곡식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라 너희들 심령을 다 갈아엎고 너희들이 세상 염려 그리고 세상 유혹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바로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길가의 밭을 갈아야 합니다. 이 쟁기로 갈죠. 지금은 뭐 기계로 갈지만 사람의 손으로 하다 지금 기계로 하잖아요. 자, 이 길가의 밭을 마귀와 세상의 지식과 경험과 전통과 자기 생각으로 굳어버린 그 마음의 상태를, 자기 아집과 자기 고집으로 완전히 굳어버린 상태죠. 그러므로 마귀의 생각과 악한 자들이 오가며 밟아버려 세상과 그리고 지식과 경험과 전통과 자기 생각으로 굳어버린 마음의 밭을 갈아엎는 겁니다. 이것은 회개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땅을 기경하지 않고 갈아엎지 않으면 그 땅은 계속해서 단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건 자신이 하는 거죠. 아니, 죄는 내가 짓고 하나님 보고 회개해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잘못을 내가 하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해달라면 안 되잖아요. 내가 구하고 용서를 비해라 맞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길가의 밭은 우리의 생각으로 굳어버린, 세상의 생각으로 굳어버린 그런 마음을 회개하여 갈아엎어야 좋은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귀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마귀에게 붙잡힌 거예요. 들리지 않는다. 그것도 역시 마귀에게 붙잡힌 겁니다. 마귀에게 붙잡힌 것은 사망과 죽음이죠. 결국 열매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하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살지만 듣지 않으면 그건 죽은 순간과 같다는 것이죠. 이 마귀의 생각은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하는 생각들입니다. 즉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이죠. 그리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말들이고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생활의 주변의 사람들과 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막 생각하게 됩니다. 언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것은 이미 마귀가 내 마음을 차지해버린 거죠. 그리고 새가 와서 주워 먹은 것처럼 이미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다 빼앗겨 버려서 아무 소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먼저 자기 생각을 버리고 굳어버린 마음을 회개하여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가 나를 조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돌을 치워야 합니다. 사람들이야 뭐 1년짜리 가지고 10년도 오고 딴 데 가서 뭐 5년도 오고 나는데 저는 그렇게 해보질 않아서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신약에서는 들어라. 하나님 말씀이라. 들어라. 하나님 말씀이라. 들어라. 하나님 말씀이라. 들어라. 하나님 말씀이라. 들어라.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있어도 듣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즉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고 마음에 받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밭에 듣기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마음의 길가와 같은 것들, 굳어버린 마음을 회개하여 엎어버리고 돌들과 같은 세상의 재리와 염려와 유혹들의 근심 걱정들을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가시덤불과 같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에 비로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그리고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며, 그때야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씨가 자라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에 좋은 밭이 되어 그 길가밭이, 그리고 돌밭이, 가시밭이 완전히 개간이 되고 서러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마음의 밭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완벽한 완전한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땅은 여러분이 스스로 개간하십시오. 하나님 보고 나한테 좋은 마음 주세요 하지 마시고, 여러분 밭을 주었으면 여러분이 가꾸어야지. 그 밭을 누구 보고 갈아 엎어달라, 돌을 치워달라, 가시덤불을 치워달라, 그걸 누구한테 하겠어요? 우리 마음에. 그걸 누가 없애줘요? 내가 없애야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이런 말씀하시겠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 마음에 밭에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난 왜 안 들리나 몰라. 그럼 안 들리는 이유는 본인이 아는 거죠. 왜냐, 제가 국어로 하니까.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헬라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한국말로 하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만 나오면 다 들을 수 있는 말로 제가 합니다. 더 쉽게 할 수도 있을지는 몰라도 저는 가장 성경대로 그래 하고 있다고 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리는 이유가 이 네 가지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되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를 간단히 세 가지 생각하면, 첫 번째는요, 안으로부터 시험입니다. 안으로부터 내적인 시험이죠. 바로 정욕입니다. 밖으로부터는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내 안에 정욕이라고 하니까 어떤 힘을 말하는데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정욕입니다. 내 생과 내 뜻을 내세우면, 내 의지를 내세우면 그게 정욕이에요. 바로 그게 정욕이에요. 다른 뜻이 없어요. 우리 사람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내 의지가 바로 그게 정욕이에요. 바로 이 정욕 때문에 밖에서 있던 마귀가 탁 협조를 하죠. 아주 때에 맞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과 표면상 외적이라고 했습니다. 마귀와 딱 합해져서 우리를 엄싹달싹 못하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못하게 하는 거죠. 뿐만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시험도 있습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물질에 당하는 그런 유혹과 시험들, 바로 그것은 세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비로소 듣지 못하게 하는,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바로 원인이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는 것은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리고 우리는 마귀로부터의 우리는 이미 끝난 자들이에요.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 그런 믿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때문에 듣는다는 것은 씨가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즉 마음의 밭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이 마음에 받아 자기 인격과 하나가 되어 마음에 살아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걸 말합니다. 그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고 그 말씀으로 위로도 받고 그 말씀으로 책망도 받고 그 말씀으로 혼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 말씀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러신 거예요. 즉 마음이 좋은 땅인 사람은 말씀이 전해지면 즉시 받아들이는 마음의 밭이지요. 이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진 자는 최대 100배, 중간에 60배, 최소 30배의 열매가 반드시 이른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또 길가와 같이 굳어버린 마음을 회개하여 갈아엎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처럼 보이지만 주변 환경에 감정으로 대하는 돌밭,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거추장스러운 세상 것들 다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시덤불 같은 세상의 욕심과 재물과 염려들을 버리면 아주 좋은 마음의 밭이 됩니다. 좋은 땅의 마음이 되어서 말씀 잘 들으시고 받아들이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